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는 그 기대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소금이 되라고 말합니다. 빛이 되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내가 누군가, 주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가를 알고 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소금처럼 빛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가, 살고 있는가 오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도덕, 윤리, 이 기준에 잣대를 대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소금처럼 사는 거로구나, 이렇게 살아야 빛처럼 사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이 세상 기준인 도덕, 윤리의 잣대로다가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뛰어넘는 하늘의 법으로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애초부터 소금이 어떻게 돼요? 우린 다 같이 이 죄악 썩어가는 죄악 세상에서 똑같이 죄로 뒹굴다가 우리는 같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무슨 빛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우리에게 빛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이 세상은 빛이 없어요. 왜?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도 너희도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없었고 우린 빛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이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성령으로 영접해 드리는 순간 그분이 소금이니까 내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니까 내가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순간부터 우린 정체성이 180도로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이에요. 그전에 세상에 썩어가는 꾸정물이었지만 이제는 썩어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소금이 된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소금, 빛은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이 잣대를 가지고 되면 똑같이 어둠이에요, 이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인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 방법과 수단으로 살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고 유행을 따라 살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순간, 에클레시아, 거기서부터 구별해서 뽑아서 교회로 불러내는 순간 우리는 삶의 수단, 방법 모든 게 다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유일한 길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서 말씀을 꼭 들고 말씀 그대로 살아서 주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살 때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지금 폐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어떤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 토착화되고 있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아주 이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참, 저 목사님 정신이 나가도 큰일 났구나.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여러분들이, 자, 우리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성령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거, 이렇게요. 안 보이시지만 오늘 성령은 우리를 만나려고 이 자리에 와 계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기 목사를 세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모여서 성령이 모인 곳에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모인 곳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말씀으로 만나주길 원하는 게 예배인데, 그럼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화상 예배를 드려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가 가능하냐?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된다. 여기 현장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당까지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나는 내 가정에서 또 그거보다 7배나 더 내가 마음을 주께 정말 쏟아서 진실되게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분들은 교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이게 화상예배라고요. 여러분들이 들어봐서 알지만 화상예배는 여러분 여기서 모여서 드린 예배와 전혀 다릅니다. 분위기 자체가 다르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성령과 가정에서 교통을 이루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화상예배는 예배가 형식화되고 의식화돼 버려요. 그냥 여러분 예배는 의식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런데 무슨 화상예배가 우리나라 정착화되고 있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상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이 신앙 상태가 점점 죽어가는데요. 죽어가면서도 오르는데요. 이거 어쩌면 좋냐고. 그러면서 화상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고 이게 바로 소금이 되는 교회고 이게 바로 빛이 되는 교회라고. 이 인간이 정해놓은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걸 빛이라고 말하고 이걸 소금이라고 말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는 빛이 없어요. 아멘 하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법이나 교육이나 어떤 것도 다 어둠이요. 아멘? 왜?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가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놓으시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노라. 왜? 세상에 빛이 없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도덕, 윤리 이 기준에 우리가 맞추면서 살아갈 때 코로나가 극심하니까 화상 예배 드려야지,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따라줘야지, 이게 빛이 되는 거고 소금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소금, 빛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살 때, 말씀 그대로 살 때 거기서 빛이신 주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빛된 삶을 살고 소금처럼 살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핍박이 들어와요. 그리고 교회가 덕이 안 된다고 말하고 본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교회를 향해서 엄청나게 욕을 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도 이와 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올바른 말씀 붙들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둠천지인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너희는 어둠이라고 말하니까 세상이 저희들을 돌질하고 배척하고 죽여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라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욕으로도 먹는 거를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살아서 욕으로도 먹다면 주님이 보실 때 이건 잘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주님이 보시면 네가 빛인 거예요. 네가 소금인 거예요. 근데 세상이 정해놓은 윤리, 도덕 요구하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법, 정부의 법은 코로나로 모이지 말아라. 2.5단계 거리두기니까 철저히 비대면 예배하라. 세상의 법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법이요. 그게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빛과 소금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오해를 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같이 마귀한테 돌아가는 거고요. 물론 우리 교회도 지금 대면 예배를 못 드려요.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참 목사 마음 굉장히 안타깝고 아픕니다. 찢어집니다.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성도들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뭐 보니까 그렇게 예배한 교회를 폐쇄를 시켰더라고. 벌써 제가 신문에 보니까. 예? 폐쇄당하면 여러분들이 쓸 자리가 어디 있어요? 언제까지 폐쇄시키는지는 신문에 나지는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폐쇄당하면 여러분 그나마 드리던 예배 초소까지 뺏기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세상 법에 굴복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혜더라고, 지혜. 그나마 이렇게 살벌한 이 여건 속에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린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수요예배도 하고 금요 저녁기도 하고 다 예배를 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주일날 전부가 모여서 오전 오후 예배를 마음껏 못 드린다는 거에 한 가지가 제약인데 그러면 요 하나 때문에 다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혜 차원에서 지금 제가 양보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지혜더라고. 잘못해서 교회 폐쇄되면 정말 우리 성도들 갈 데가 어디 있냐고. 그야말로 더 난감한 처지가 돼버리는데 어쨌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 소금이 돼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고 할 때 주님의 기대는 세상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니에요. 세상 잣대가 아니에요. 세상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자꾸 윤리적인 설교가 나가고 도덕적인 설교가 나갈 때 제가 가슴 아파하는 건 왜 저런 설교를 하나. 세상적인 윤리를 말하라고 주님이 언제 그랬나. 주님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 언제 도덕적인 기준을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대로 말씀을 전하라고 했나. 그렇게 전해서 그 영혼이 살 길이 어디 있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말씀밖에 없는데 우리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영어로 아이덴티티 이렇게 말하는데 정체성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엉뚱한 길에서 신앙을 엉뚱한 방향에서 붙들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의 주제가 뭐죠? 우리 안에 보배. 참, 왜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냐?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보배가 누구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분이 또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이 돼요. 우리가 오늘 애초부터 어둠이고 애초부터 우리는 죄로 썩어 문드러진 존재인데, 실존이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소금이 되냐고. 같이 썩어가는 자인데, 근데 그 썩어가는 걸 방지하는 소금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둠 자체인데. 근데 우리가 빛이신 예수를, 소금이신 예수를 우리 안에 모셔드렸잖아요. 정말 여러분 예수를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니에요. 이론으로 아니에요. 계속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모셔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뻔뻔하게 그냥.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를 우리 안에 영접해드리는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이 태양은요, 태양은 자기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체가 발광을 해요. 자체가 빛을 내뿜어요. 근데 달은요, 달은 빛이 없어요. 밤에는 달이 환하게 빛나잖아요. 그 달 뒤에 누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그 달 뒤에서 그 쏘아주는 그 빛을 달이 받아서 밤에는 지구를 향해 쏘니까 빛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둠인데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영접되어 계셔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통해서 밤낮 내가 드러나잖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밤낮 자기가 드러나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능력대로 자기가 밤낮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살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해 드리는 순간 우리는 나는 포기되고 내 안에 이제는 예수가 드러나서 예수가 살게 돼요. 이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를 가리켜서 보배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은 여러분 아주 형편없이 던지면 깨져버려요. 우리 육신은 이렇게 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강한 존재 같습니까, 여러분? 강하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살았다고 큰 소리 치면서 대단한 거 같이 하던 사람이 오늘 보니까 죽어 있어.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살았다고 뭐 일것 같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인간은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했는데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배로 들어오셨어요. 보배가 뭐예요? 보배는 가장 존귀하다. 아멘. 가장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 가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보배로 들어오셨어. 왜? 이제는 너로 살지 마. 질그릇 같은 너로 살지 말고 보배되는 나로 살라는 거. 나로 내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로 삽니까? 지금도 돌아보면 나로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회 두 번째 편지를 써보내면서 아주 애절하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질그릇 같은 나에게서 나오는 힘은 보잘것 없어서 큰 소리 쳤는데 조그만 어려운 환경이 딱 내 앞에 닥치니까 질그릇이라는 게 거기서 드러나. 조그만 어려운 환경이 내 앞을 딱 걸어보니까 이 앞에서 내가 그냥 주저앉아 버려. 이게 나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내 능력이에요. 이게 내 능력이요. 그런데 보배 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이제 보배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모든 힘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내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부터 모든 힘이 나오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뤘죠. 그가 여러분 나이 40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순간부터 그 인생은 정말 어마어마한 인생을 삽니다. 불신자들이 볼 땐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살죠. 예수를 위해 생명을 내걸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겁니다.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이만큼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빌보서 3장 7절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내게 유익한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또한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그를 위하여 배설물처럼 버리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을 해. 아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정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죽음도 그를 막지 못해요. 여러분, 그를 원수 마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사용하고 환경과 상황을 이용해서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사역을 처절하게 무너뜨리려고 가로막는데 절대 주저앉지 않아요. 매를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그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도 포기하지 않아요. 또 나오면 또 전해요.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미치는 소리를 듣는데도 그는 포기하지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아시아 쪽에 전하다가 이제 유럽 쪽까지 이 영역을 넓혀서 유럽 쪽에도 복음을 전해요. 무슨 힘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매를 두드려 맞고 그렇게 마귀가 상황과 환경을 그냥 철벽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어떻게 그걸 돌파해서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뤄냈을까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을 게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저도 소망을 가졌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못했지만 2021년 새해는 분명히 나아지리라. 주께서 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여시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져 역사해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이런 소망을 갖는 거 참 중요한데, 근데 2021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는 거 못지않게 원수마귀는 우리 앞에 금년에도 무수한 바리케이트를 치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저건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시편 140편 2절에 가서 보면요, 저들은 날마다 모여서 회합을 한다고 했어요. 나 하나 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를 어떻게든 안 되게 하려고 저것들은 날마다 모여 회의합니다. 저거 어떻게 하면 황 목사 저거 안 되게 할 수 있냐, 우리 모여보자. 날마다 회의해서 우리 앞에 시편 140편 5절에 보면 우리 앞에 줄을 걸어놓고 걸림 줄이죠. 걸려 넘어지도록 줄을 쳐놓고 또 올물을 쳐놓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물까지 쳐놓고 그것도 안 되니까 함정까지 파놨다고 그랬어요. 저놈들은 이런, 그러니 2021년 우리가 새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저놈은 또 우리 앞에 줄을 쳐놓고 또 올물을 쳐놓고 그물까지 쳐놓고 함정까지 파놓고요, 사중으로다가 이렇게 우리를 나가는 앞길을 또 기억겹이 에워싸고 우리를 안 되게 하려고 지금 발악을 합니다. 저거는요. 그럼 이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러나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그 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힘을 제쳐놓고 밤낮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네. 내가 이거 주면 좋아요, 이거. 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한 질그릇 같은 나는 깨지기 쉬운 존재라 조그만 어려움이 탁 내 앞을 가로막아도 그 앞에 주저앉고 깨져버린다니까. 근데 밤낮 내가 나가서 깨져. 내가 나가서. 여러분, 주께서 나가면 안 깨져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5장에 가서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하나님께 약속 주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데 가장 첫 번째 가로막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빗장처럼 저들을 가로막고 한 발짝도 못 들어가도록 딱 버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속으로는 두렵죠. 이게요, 저 성을 무슨 수로 무너뜨리나.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그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앞으로 진군을 합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을 다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아 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향해 묻죠. 당신은 누구를 위하느냐? 저 대적을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그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건 뭐예요? 네가 하던 세상적인 수단, 방법 다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던 걸 벗어놓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가 너를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이때부터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그분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그때부터 싸워주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승리하잖아.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만일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싸웠더라면 그 여리고성 거기부터 막혀서 한 개도 점령 안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군대 장관인 예수를 의지하니까 그가 싸우시니까 다 이겨버리거든요. 금년에 여러분 우리가 저놈들이 줄로 올무로 그물로 함정으로 우리를 겹겹이 이어싸도 절대 우리가 나를 위해 싸워주신 예수의 힘을 의지해서 나가면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므로 알게 하렴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띵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 띵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신이 자기가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소아시아에 그렇게 복음 못 전하도록 막인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하면 제 나라가 뺏기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눈뜨고 보니까 사람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다 동원해서 가로막고 환경 상황을 다 가로막고, 근데도 아시아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또 비두니아 쪽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제일 먼저 유럽의 관문인 필리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 유럽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무슨 힘으로 가능합니까? 바울의 힘으로 했으면 한 개도 못해요. 바울은 자기 힘을 포기하고 자기 안에 보배로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했던 거예요. 금년에도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면 저 여러분을 가로막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예수의 능력은 제쳐놓고 자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제발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보며 짊어짐은,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항상이라고. 항상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사건을 내가 가슴에 항상 품으셔야 돼요. 자, 그래야 이 사방으로 유교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고 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졌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요, 예수의 죽으심은 곧 내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현장에 나를 거기 못 박게 되는 거예요. 나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같이 예수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죽으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끌어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에 그 현장에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기에 나를 같이 못 박아야, 그래야 예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역사하니 내가 살아서 어떻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데 내가 나타나지. 내가 죽어서 안 나타나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밤낮 내가 나타납니다. 내가. 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딱 마음에 새겨서요, 누가 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못 박혔다고 하는 걸 항상 몸에 짊어지래요. 할렐루야. 왜 잊어버릴까 봐. 이거 잊어버리면 내가 드러나. 아멘. 그 내가 드러날까 봐 항상 이걸, 예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라고 말해요. 이건 바울이 자기가 짊어졌던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단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똑똑한 분들 많죠. 똑똑한 분들 많죠. 머리 좋은 분들 많죠. 그런데 이 머리 좋은 걸 가지고 지가 내가 드러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의 지혜를 당해요? 예수님보다 누가 더 똑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보다 더 전능할 수 있어요? 아멘? 그분의 지혜가 나를 끌어가고 그분의 권능이,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끌어간다면 뭐가 나를 가로막아요, 여러분? 사탄이 무슨 줄을 쳐놓고 올무를 쳐놓고 그물을 쳐놓고 함정을 파놓은들 그게 무슨 대수예요, 여러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이 나를 끌어가는데 그런 것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넘어가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런 것을 자기 사역을 통해서 신이, 본문의 이 고백은 바울이 자기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가 상황에 지고 형편에 지고 사람 핍박에 거기서 주저앉고 이랬더라면요, 어떻게 이런 말을 여기다 감히 해요? 못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답은 딱 하나다. 항상 내 몸에 예수 죽으심을 짊어져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는 내가 거기서 죽은 거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죽으심을 내가 짊어져야, 항상 짊어져야 내가 거기서 죽었다고 하는 게, 거기 내가 그렇게 나를 죽었다고 하는 게 천재가 돼야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안 죽으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서 다 무산시키고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얼마나 이 짓을 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여러분, 항상 예수 죽으심을 몸에 짊어졌다고,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게 똑같은 고백이에요. 아멘. 똑같은 고백이에요. 우리 죽입시다. 나를 못 죽여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못 죽여서 주님이 그 능력으로 나를 끌어가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돌아봐도 그렇고요.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한 보배를 가슴에 담고도 이 보배의 가치를 이걸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행에 100억을 예금해 놓고 있다고 칩시다. 그 100억을 여러분들이 그걸 꺼내다 써야 여러분께 돼요. 아멘 하세요. 그걸 그냥 거기다 놔두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남이 돈이야, 그거. 여러분,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가 들어와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와 계셔. 근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참,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사야 43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보배롭다니까. 여러분이 뭔 보배요? 예수 안에 보배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보배롭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배이신 이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세상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써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이 자리에 그 보배된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영접되지 않아서 아예 보배가 없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보배를 가지려고 갖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성령으로 예수를 영접해드린 경험이 없다면 보배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보배 능력이 나타나? 있어야 나타나지. 그러니 없는 분들은 보배이신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게, 성령님, 내 안에 예수님 성령으로 들어오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셔서 성령 예수를 확 영접해 가시고요. 그럼 이때부터 보배가 여러분 안에 이제 들어와 계신데 보배를 그냥 두지 말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통해 자기가 마음껏 사용되지길 원합니다. 그거 하려고 성령으로 와 계신 건데 우리 안에.
근데 우리가 왜 이게 안 나타나냐? 왜 사용하지 못하냐? 이 항상 예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생명을 내어 죽으셨다. 거기에 나도 같이 죽었다. 이걸 딱 내가 짊어지고 가면 내가 혈기가 왜 나와요? 사람이 모른다고 혈기가 왜 나와? 죽은 내가 무슨 혈기가 나와? 근데 내가 사니까 혈기가 푹 튀어나와. 아직도. 여러분, 내가 없는데 무슨 내가 죽은 사람이 뭔 반응을 하냐고. 근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반응을 해 자꾸. 그래서 시험도 들고, 그래서 사람이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다 이게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요 아무것도 안 나와 나한테는. 그냥 나에게서 주님만 나와. 주님 원망하는 거 보셨어요? 불평하는 거 보셨어요? 그분은 항상 감사하시고, 그분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보셨어요? 그분은 예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곧 나와 실루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믿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오직 예만 되었느니라. 아니오가 없다는 거야. 아니오. 근데 왜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요? 왜 안 된다고 말이냐고. 내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으면 아니오가 없어. 내가 죽으면 반응할 이유가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아니오가 어디 있어? 되지 다. 답답함을 당하여도 절대 낙심하지 아니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핍박을 당하여도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금전에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항상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 거기에 내가 달렸다, 나도 죽었다, 이거만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기면,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어디에 넘겨줘요? 죽음에 넘겨줘야 돼요. 아멘. 항상 내가 죽음에 넘겨줘야 돼. 난 죽었다, 난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항상 넘겨주세요. 내가 거기, 여러분 화가 나려고 하면 나는 죽은 자다, 나는 화날 자격도 없다. 혈기가 나려고, 불이 나려고 하면 난 분낼 자격도 없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신 그 십자가 나도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마음대로 자기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면 내가 있으니까 못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오면, 아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리라. 그렇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걸림돌이 다 제거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나를 자신 있게 끌고 가십니다. 내가 팍 나타나니.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래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꽉 도장 찍어놓고 저 구원의 날까지 천국까지 끌어가려고 오셨는데, 근데 그분을 근심시키지 말래요. 그분을 근심시키면 마음껏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무언가 어떤 일에 하나 근심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일에 근심거리가 생기면요, 거기에 마음 뺏기느라고 다른 일을 못해요. 성령도 똑같아요.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를 통해 근심하잖아요. 막 내가 그분을 근심시켜야 되잖아요. 그분은 나를 보고 근심하느라고 자기 하실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은 나를 위해서 마음껏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천국까지 자신 있게 나를 끌어가야 되는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이거 어쩌면 좋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니 내가 살아서
밤낮 내가 하겠다고 내가 나타나면 그분이 근심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냐니까, 예수가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냐니까, 나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나를. 금년엔 여러분이 이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승리하는 자가 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나를 죽이자. 가정 불화도 왜 일어나요? 가정 모두가 다 죽었는데 가정 불화가 왜 일어나냐고. 교회가 분란이 왜 일어나요? 목사도 죽고 성도도 다 죽었는데 뭐가 분란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자, 죽은 사람들만 모였으면 누가 역사해요? 주님이 역사해요.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이 다 죽어보세요. 나는 십자가에 예수 죽으심을 내가 내 몸에 짊어졌다.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다 하고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요,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상황이, 환경이 암만 어려워도요, 고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죽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까짓 거 우겨 싼 거, 여러분 핍박, 답답한 일 한 방에 해결해 버려. 제발 금년에 이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나는 질그릇이요, 질그릇 같은 내가 제발 태어나지 말고요. 질그릇 같은 내가 자꾸 태어나가니까 될 일도 안 돼요. 이게 마귀는 뒤에서 네가 태어나와, 네가 태어나. 저놈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네가 태어나라고 말한 님의 처음부터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라, 내 눈이 밝아져 네가 누구같이 되어? 하나님, 네가 태어나가, 네가 하나님같이 태어나가래요. 피조물인 우리 보고. 저놈은 그런 놈이기 때문에 지금도, 야 너 뭐하냐, 너 지금 네 자존심 건들잖아, 네 자존심 건들잖아 이래요. 왜? 뒤에 숨어서. 아니 자존심이었어. 내가 십자가에 같이 죽은 자인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요, 금년에 여러분 가정은 평화가 그대로 찾아오고요, 월요일에는요 정말 천국같이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밤낮 불화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요. 불화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데 뭐가 됩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발 가정부터 평화가 와야 됩니다. 가정에서 불화 다툼이 일어나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제일 먼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기댈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교회보다도 가정이 더 시급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데 어디 가서 여러분 안식할 거예요? 여기 일하는 남편들 세상 나가서 하루 종일 부딪히고 집에 돌아왔는데, 오늘 가정에 들어가면 돌아가고 싶질 않아. 집에 들어가 보면 얼굴 찌푸리고 있을 마누라, 또 누구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빌빌 떠들어. 여러분 근데 우리 가정 돌아가 보면 기댈만, 그 회사에서 내가 정말 사업장에서 힘든 일을 당했는데도 내가 그래도 돌아가서 위로받을 곳은 내 가정밖에 없다. 이러면요 뭐하러 떠들어. 퇴근하자마자 내 가정으로 돌아오지.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저놈의 마귀는요, 이놈의 마귀는 이거를 가정을 이렇게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어 놔가지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네. 속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요, 우리 가정은 나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야. 내가 항상 내가 안 죽어서 문제야. 내가 여기 황 목사가 안 죽어서 문제고, 내가 안 죽어서 문제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 죽으심을 여러분 몸에 짊어지십시다. 그래서 나는 없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은 자고, 나를 통해서 그 예수가 마음껏,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가 마음껏 드러나시도록, 그래서 그분이 빛이 되도록, 그분이 나를 통해 소금이 되도록,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십시다. 이것만 잘하면 금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